우리가 읽은 한 절 말씀이 내년 2025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힘써 지킬 표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네, 복도에 오시면 우리가 계단으로 이제 이동을 잘 안 하시니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계단으로 오시는 쪽에 크게 2025년 표 이 그림이 계단에 붙어 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순서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받은 은혜에 내가 반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연수만큼 잘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놀랄 만큼의 믿음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받은 만큼 믿느냐, 받지 않아도 믿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계산해 보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아도 믿는 것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믿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요즘 무궁화 보기가 쉽지 않은데 무궁화라고 하는 꽃이 우리나라의 국화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실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 이야기를 하세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마치 복숭아 먹듯이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겠어요? 근데 그만큼 풍성하고 달고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를 포도나무로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다면 또 나무 그리고 뿌리가 있겠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포도의 뿌리는 건강해요. 영양분도 많이 흡수했고 건강한데 이상하게 포도 열매는 신통치 않아요. 이상하죠? 뿌리가 건강하고 영양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 포도 열매는 신통치 않아요. 달지도 않고 비리비리하고 열매도 작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는 건강하고 뿌리는 아주 좋아요. 나무도 아주 좋은데 이 가지가 안 좋아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면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리고 다른 것을 접붙여서 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뿌리가 되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정작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베어내고 다른 가지를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면 이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 가지는 쓸데가 없다라고 해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경고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았던,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소식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대요. 뿌리는 똑같으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뿌리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예수님을 알아요. 들었다고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똑같이 들었는데 흘려들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에 대한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52주 그 이상의 넘치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의 이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2024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이 잘라져 버릴 때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은 늘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만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많아요 예배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기회를 내가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원하세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정말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하림 씨가 지은 책인데,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란 책이에요. 나를 움직인 문장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꽃을 선물 받는다는 건 남자가 꽃집에 가서 어색해하는 순간까지 다 포함된 선물이래요. 남자가 얼마나 큰 어색함을 무릅쓰고 꽃집에 갔을 거며 꽃을 사기까지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래서 꽃 선물은 꽃집으로 갈 때까지 여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꽃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도 좋지만 그 꽃을 사기까지, 꽃을 고르고 고민하고 무슨 꽃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예쁜 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가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꽃 선물을 받기를 좋아한대요. 저도 인지 알았어요. 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장미꽃이 하도 예뻐서 장미꽃을 따다 준 적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의 꽃을 따서 죄송한데 길거리에 나와 있어서 한 송이를 이렇게 너무 예뻤어요.
길거리 나와 있는 꽃인데 개인 집이 아니고 집에 있는 꽃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렇게 우리 가다 보면 장미꽃 여기 많거든요. 나와 있는 꽃이에요. 자꾸 변명하네. 그 꽃을 꺾어다 줬는데 꽃은 예쁜데 마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뭘 원하는지를. 여자의 마음이 이러겠죠. 여자가 쓴 책이고 여자분이 쓴 글이니까 그렇겠죠. 선물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여정 자체가 선물이다. 여성은 그 여정을 선물 받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당장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정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여정까지 받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기뻐하실 만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2025년 주님 안에 거하는 잠깐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여정의 삶까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 주님과 함께했다, 주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025년이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축복의 깊이가 우리 안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날 저와 함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2025년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많이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